우리는 70일회 중 복음의 시작, 즉 신약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버가모 교회를 통일터 또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의 믿음부터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버가모입니다. 이 버가모는 강하게 하다, 탑, 망대,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탑, 망대, 강하게 하다, 이 말은 결혼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강하게 하다, 강한 것과 결혼한다, 탑과 결혼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탑과 결혼했다, 강한과 결혼했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함께 하나 되어졌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중연합, 그래서 결혼과 함께 탑, 이 세상의 강한 것, 그래서 정치나 권력 이런 것들과 더불어 함께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어진 교회가 바로 오늘 버가모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예수님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분이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오늘 이 좌우는 우리 왼쪽 오른쪽만이 아니라 이 좌우는 두 날 가진 이런 의미입니다. 두 날 가진. 그래서 둘이라는 말, 두 번이라는 말과 이 칼날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좌우에 날선 금, 즉 두 날 가진 금이라는 말씀은 사람들의 날카로운 말과 하나님의 파헤치는 말씀은 모두 이와 같은 칼의 형태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복음과 율법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날 가진 칼이란 칼의 형태를 가지고 철저한 칼의 효력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칼은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치고 죽음이 있게 되고, 선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가진 때는 하나님께서 고쳐주고 치유해주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들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요, 불순종한 데에게는 정죄의 예리한 칼로 치겠다는 의미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선금입니다. 이 날이 섰다는 겁니다. 날선, 이 말은 날카롭고 예리하고 신속하고 재빠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선은 피 흘리는데 발이 빠르다. 오늘 로마서 3장 15절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여기 빠른다는 말이 오늘 옥시서, 즉 날선이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피 흘리는데 그 발이 빠르다는 의미로도 있고, 두 번째는 예리한 날, 칼낫, 낫. 그래서 칼날과 낫과 같은 예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리한 날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여기에 날선 금은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기를, 제후에 날선 금을 가지니, 이 날선 금이 예리하다는 말이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금이 나오니, 이 이한 금이 날선 금이라는 말. 오늘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이 바로 날선금이다. 오늘 14장 17절 18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대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모든 이한 낫은 예리한 칼날, 예리한 낫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입니다. 이 검은 칼인데 야만인들이 사용하던 넓고 폭넓은 칼, 그런 의미로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는 예리하고 양날인 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발달하고 점점 발달해 갈 때마다 모든 것이 점점 발전되고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칼이라는 것이 뭐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돌로 던져서 짐승을 잡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석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도래되고 청동기, 철기, 철기 시대가 되어지고 이런 모습으로 증거되어지다 보니까 발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투박한 칼이었지만 이제 날챈검이 되어져서 어디 양날이 긴 세련되고 예리한 그런 칼이 작게도 표창처럼 작게 예리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칼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 트라키아인의 긴 투창이나 오는 칼 이런 것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칼은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오늘 이 마음을 찌른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가다 통과하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칼이 예를 들면은 적군의 화살을 쏟아내고 칼을 찔러내면은 이 칼이 우리의 심정을 관통해 찔러 들어갑니다. 이 말은 곧바로 관통한다는 말은 예리한 칼을 찔렀단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 모든 생각을 다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모든 덮개를 다 벗겨내고 다 드러내므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거짓으로 항변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칼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함이라 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칼은 우리를 죽이고 칼은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내고 그 칼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찌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치적인 권력자들 정말 많은 무시무시한 일들을 진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업무로 꾸미고 죽이고 해갑니다. 오늘 우리는 만약에 일반인 백성이 한 사람을 업무로 해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의 죄를 덮으시온 게 살인의 죄를 물어서 얼마만큼 형량을 줍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은 정치적인 명분으로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해가면 어떤 권력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현재나 미래나 모든 정치 권력들은 전체가 다 자기 자신의 권력욕의 욕심을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숨기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드러나는 대로 심판받는 것이 칼날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칼날이 모든 걸 다 드러내고 폭로하게 될 때는 모두가 다 죽음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찌르듯이 다 드러낸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칼날을 했다. 그러면 오늘 이 칼날의 능력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오른손에 7뼈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오늘 칼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저 그분은 얼굴이 화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누구에도 두려움이나 공포나 무서움을 느끼지 않고 확실하고 광명하게 찔러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실현하고 이루어 아버지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 사적의 편지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버가모 교회를 붙잡고 있는 이런 모양, 모습이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버가모 교회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사야 11장 4절에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오늘 이 빈핍한 자는 가난하고 약하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치유하고 하나님은 공의로 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겸손하게 하나님은 정직으로 심판하는데 겸손한 사람은 가난한 자, 고통받은 자, 겸손한 사람,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공의로 정직으로 오늘 빈핍한 자를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 입에 막대기
오늘 이 입의 막대기요. 지팡이. 이 막대기 지팡이는 오늘 말하면 부족과 지파들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모든 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그 입의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직접 나타나 칼로 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입의 말씀이 그와 같은 막대기와 지팡이가 하지만 부족과 지팡이 같은 그런 많은 백성들의 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을 치고 입술로, 오늘 이 입술은 말, 언어입니다. 가장 중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술에는 하나님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말로 통해서 심판이 되고 그 말은 곧바로 하나님의 기운입니다. 이 기운은 숨이고 호흡입니다. 바람,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입술로 기운으로 사람을 치서 죽입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끊어지면 우린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끊어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숨결, 호흡, 영의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정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얘기하지만 말로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호흡을 하고 있어야 이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흡이 끊겨지면 죽는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 종교 생활이 우리는 믿음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불교나 여타 다른 이방 종교는 종교 생활이지만 우리는 신앙의 생활에는 삶 실제입니다. 우리는 호흡이 끊겨지면 그 즉시로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하여 내 모든 생각을 걸 수 있는, 내 호흡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악한, 사악한 것을 다 죽임. 하나님의 공의, 빈핍한 자들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직이 세상에 겸손한 고통받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 입의 막대기가 세상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운으로 사악한 사람들을 심판하고 범죄한 영혼들을 죽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8절에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님께서 그의 입 기운, 오늘 그의 입의 기운이 오늘 입술의 기운입니다. 오늘 바람, 영, 호흡, 이 입술의 기운이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입술의 기운이 끊기면, 호흡이 끊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호흡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코에 후 하고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그 기운이 끊기면 죽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을 가지신 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안다. 오늘 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오늘 내가 어디서 산다.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안다. 이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은 지금 버가모 교인들이 사는 위치가 어디냐. 네가 사는 것은 산다는, 네가 거주하고 네가 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이는 뭐뭐를 따라서 뭐뭐 위에 뭐뭐 안에서 거주한다, 살다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다는 말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고, 두 번째 내가 생각하고 주목하고 관찰하고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느끼고 감지하고 경험하고 체험되어지는 그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인식하여 알게 될 때, 그때 내가 결단하고 존중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주의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버가모 교인들이 어디서 사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냥 말로 너 알고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생각을 주목하고 집중해 보고 있었고, 그리고 발견하고 느끼고 그런 경험된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버가모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면서 존중하면서 주의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거기서 안다. 네가 있는 거기는 어디냐? 네가 있는 거기는 어디냐? 오늘 네가 있는 거기는 곧바로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 사탄은 대적자들입니다. 이 사탄은 악한 상대, 즉 대항자, 대적자,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위가 있는 곳, 그 위는 곧바로 왕자 보호자입니다. 오늘 이 왕자 보호자는 안타, 놓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왕자와 보호자는 이 여기서 자라는 이 자리는, 이 위는 특별한, 즉 등받이가 있고 팔걸이가 있고 밑에 발판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이런 의자가 아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의자 문화가 별로 되어지지 않았었죠. 그냥 걸상, 우리가 얘기하는 걸상이나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졌지만 앉는 자격법이 없었는데, 이 의자는 보호자는 왕자는 위라는 것은 사탄이 왕이 앉는 왕자의 자리는 처음부터 이 왕의 자리가 있어진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오늘 이면 발판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손 팔걸이가 있고 등받이가 있는 그런 의자, 왕자. 지금 우리 개념으로 이해하면 이해가 잘 되질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옛날에 왕이 앉은 자리를, 의자를 용상이라 그럽니다. 그 용상이 오늘날 위에 보면은 위에 자리, 왕자, 보호자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시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처음에는 서성절이나 오늘 고관 대적들이 앉았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점점 발달해서 권위를 환경하기 위하여 누가 왕이 앉는 자리, 그 나가서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를 오늘 사탄이 앉아있는 그런 위, 사탄이 그런 위, 그런 의자에 앉아서 징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어디다? 버가모 교회가 있는 위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했다? 탑과 결혼했다. 그 세상 권력과 결혼했다. 그러면 그런 곳에 있는 곳이 바로 너희들이 있는 곳이다. 안다. 그 있는 곳이라 되라. 이 곳은 장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사탄가 있는 곳, 그 사탄의 자리, 오늘날은 세상은 모두가 사탄의 세상입니다. 즉 세상에 임금이 사는 곳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가 사는 곳이고 악한 자가 사는 곳입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마치 천국을 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정착하면서 내가 여기서 천국을 이룬 것 같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곳에서는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 이곳은 결코 사탄의 나라, 오늘 이 사탄의 왕자이지 이는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잘하는 것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사는 것이 마치 천국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무리 좋아도 모두가 다 세상은 사탄의 나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어쨌든 예수님의 참된 정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3절 내가 어디서 살아가노니, 오늘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이 굳게 잡다는 붙잡다, 수금하다, 체포한다, 붙잡다, 이루다, 굳게 지킨다. 이 말은 힘, 능력, 권세,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도, 굳게 붙잡는 것도 힘이 있어야 붙잡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있어야 붙잡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핍박받고 박해받는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힘이 있어야, 능력이 있어야, 권능이 있어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핍박도 받고 박해도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힘, 권능, 세력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진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굳게 잡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고 굳게 잡을 수 있는 힘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성도, 권능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굳게 지키면
계속하고 붙들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예수님의 이름의 소망이 결코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그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잡아간다는 것은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죽도록 충성해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 그냥 굳게 잡으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무서워 도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끝히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 이겨낸 곳이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 안티바와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가운데는 발람의 교리와 니콜라의 교훈을 굳게 붙잡고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을 듣는 사람은 발람의 교리와 니콜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요. 안티바 같이 예수님을 굳게 잡은 자는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발람이나 니콜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에게 미혹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충성한 증인 안티바람. 오늘 충성이란 말은 진실, 신실, 믿음과 충성은 같은 의미고 말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한 믿음 없이 충성할 수 없고 오늘 믿음 없는 사람은 충성할 수 없고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 가져 충성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실제의 삶은 충성이고 그 충성의 증거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충성된 안티바, 이 안티바는 안티, 우리는 뭐뭐것은 아니다, 반대하는 그 안티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반대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안티는 말은 뭐뭐 대신이라는 말과 의미와 뭐뭇을 반대하여라는 의미. 고네 파테르 파사는 아버지 또 모든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안티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의 역사 속에서는 이 이름을 굳게 잡은 안티바, 이 안티바는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무엇을 대신하여 누구?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안티바, 안티파스랍니다. 또 하나, 무엇을 반대하다, 모든 것. 모든 것을 반대한다는 의미, 즉 진리가 아닌 모든 것들을 반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안티바, 안티파스의 이름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수님 하신 것처럼 오늘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을 반대하여 예수님 앞에 충성된 정인의 합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안티바, 안티파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을 이겼던 것처럼 성도는 충성된 정인의 합당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도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 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냥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를 살렸다는 것은 내가 죽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교회 나오니까 성도 됐다 아닙니다. 절에 왔으니까 불자가 됐다가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죽으시고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러므로 나도 성도가 됐다는 건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성도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번제단에서 올려놓으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로 태우십니다. 죽은 그 번제의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오늘 성도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성도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그 죽음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고 하나님이 받았을 때에 성도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 나왔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죽음이 두려움이 없고 죽음과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자요 이긴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성도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되고 좋고 쉽고 평안할 때는 예수님이 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 조롱과 핍박을 받고 현장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난다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빛과 소금으로 예수의 이름을 청가하고 빛을 발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슬그머니 숨어버린다. 오늘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장로님 어디 있습니까?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정말 내 이익 앞에서는 내가 장로고 목사고 권사했고 집사했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 그때 어디 있느냐? 이때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증인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면하고 피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면하고 피하면 주님도 나를 외면하고 피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피해가 버립니다. 누구도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가 지겠느라고 달려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외면하고 도망가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진 십자가가 결코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인입니다. 정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을 각오해야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으로 찾아다니며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곳, 더 좋은 곳, 더 편한 곳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정인들입니다. 우상숭배, 황제숭배를 건절하다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죽음이 있는 그런 장소를 도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그곳에 살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 안티파스요. 진정한 정인 신앙의 사람입니다. 숭배의 꽃은 아름다운 정원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물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온갖 불의, 부패, 부정, 그리고 우상숭배, 보도적으로 물리한 것, 이런 모든 악한 연못, 악한 세상에서 피를 뿌리고 붉게 자그마하게 피어나는 꽃이 바로 순교의 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티파스는 오직 예수님의 충성된 정인 되기 위하여 이름 그대로 진리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목숨을 내어놓고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도시 사탄의 보좌가 있는 버가모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일 안티파가 죽음이 두려워서 버가모 도시를 도망쳐 나왔다면 그는 성경의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이고
부활의 예수님으로부터 내 충성된 증인 안티바라는 칭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것이 예배를 방해합니다. 많은 것이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용도, 우리는 도망도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나는 코로나19 왔으니까 무서워 도망가지 말고, 나의 일상이 없어진 것 같지만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믿음으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함께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방역 당국보다도 더 우리는 더 철저하게 청결하게 하고, 오늘 우리는 더욱더 방역에 더 깨끗하게 열심을 다하여 우리 모든 몸과 영혼이 함께 깨끗하고 정결한 채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오늘 이제는 점점 그 예배가 어떤 패턴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은 의식과 경식을 중요시하고 있고 시간에 매여서 어떻게 예배 드린다, 우리는 그런 이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노력하려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생명을 걸고 내 호흡의 숨결이 기운이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느냐, 죽고 사는 양당 간의 결정이 일어나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다툼과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받아들이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 앞에는 곧 무서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666 짐승표를 받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것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서울 정도로 빨리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버가모 교회를 빛내는 아름다운 안티파스처럼 마지막으로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곧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부터 내 충성된 안티바, 내 충성된 나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영광스러운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참된 정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안티파스는 너희 가운데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고. 오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칭찬받는 그는 순교 즉 죽도록 충성한 자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다. 오늘 죽임을 당한다. 죽임이란 말은 사형에 처한다. 죽이다 살해하다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목숨을 폭력으로 죽이는 것을 가지고 오늘 여기는 아포크네토이라고. 오늘 이 죽임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다. 예수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예수님 이름을 거절하지 않았다.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성된 정의는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정의는 절대로 어떤 모습이든 내 앞에 칼이 와도 내 앞에 총알이 날라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임을 당하도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하나님의 정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에 처하는 환경에 당하게 되면 5부류가 나타납니다. 첫째, 도망가는 사람. 제일 많겠죠. 두 번째, 거기에 동화되어 버린 사람. 세 번째,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 네 번째,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굴하고 마는 사람.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고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계 교회의 문은 닫아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뭐 몇 명이라 몇 천 명이라 크다는 의미 속에서 없어져갔지만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에는 시천지나 뭐 이런 이단, 잡단,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 우리는 깔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지만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큰 박해, 핍박이 올 시대가 도래되어져 가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모습 속에든지 우리는 그런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그 환경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요 정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것.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는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으면 영원히 살 것이요. 내가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지 않고 다시 살려가면 영원한 죽음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서머나 교회, 끝까지 죽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안티파스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정한 시간에 71회로 기한이 정해졌습니다. 오늘 71회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6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시작의 기점을 BC 457년에 그 말씀했습니다. 7일회가 지나면 성이 회복되고 62일회가 지나면 초림 예수님 메시아가 오게 됐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끊어져 죽고 한 백성의 왕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고 그 종말에 작정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마지막에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끊어져 없어지고 마지막에 그가 와서 한 일회의 언약을 굳게 정할 때까지가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바로 이방인들의 복음이 시작되는 시대요, 신약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오늘 기점이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맞아? 오늘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는 현장은 바로 알고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이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굳게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면 이르리라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 꼭 기억하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